사순절 시작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좀 무거운 말씀들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난 거룩한 교환이 있는 곳이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 십자가를 세우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라?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5번째입니다. 오늘은 붙잡는 십자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를 붙잡으라. 십자가를 붙잡으라. 목에 십자가가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좀 붙잡고 만져보는 그런 말씀 시간이 되어도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2절이 오늘 말씀의 중심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달려가노라. 인생은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왜 달려갑니까? 잡으려고. 무언가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문제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어떤 사람은 사울왕처럼 인기와 명예를 붙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어떤 이는 니고데모처럼 지식과 재물을 붙잡으려 하기도 하고, 술과 마약, 도박 같은 습관에 붙잡혀 사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정욕에 붙잡혀 달려가는 사람들이 왜 그리 많은지요? 미투 운동입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높은 자리들에 있으면서 교수의, 정치인의, 인기 감독의, 문인의 잘못된 것에 붙잡힌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잘못된 것에 붙잡히면 헤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사단이 역사하지요. 한 인생을, 한 가정을 순식간에 파멸시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기에 예외인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악한 것에 또는 오래된 나쁜 습관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을 줌먹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가 어떻게 얻은 신앙이 이 신앙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속히 떠나야 되지요. 잘못 붙잡고 있는 것을 놔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불행으로 끝마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십자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를 붙잡으라. 사도 바울은 고집스러울 정도로 십자가를 강조하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온 일생을 바치요. 문제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복음이냐?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주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또한 그에게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아요. 그것을 화목제물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래 골로새 1장 19절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져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그것을 연결해주는 다리,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전하고자 결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도다.
지난 주간에 오랜만에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고 이태석 신부의 동영상을 끄집어내서 꺼내서 보았습니다. 뭐 방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뒤늦게 알려지게 되었죠. 울지마 톤즈, 참 귀한 분이죠. 의사의 편안하고 보장된 삶을 버리고 신부가 되어 저 가장 가난한 땅, 저 남아프리카의 수단 톤즈라고 하는 마을에 가시죠. 말라리아 병자가 가득하고 한센시 병자들, 콜레라가 가득하고, 그래 죽어가는 이들의 고름을 빨아주고 저들을 돌보다가 젊은 나이죠. 48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수단의 슈바이처라, 세상 눈으로 보면 참 바보 같은 사람이죠. 편히 살 수 있는데 자존심 좀 높여가면서 목소리 좀,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죠. 근데 십자가 짊어지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 이들을 통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곁에 왔다가 감동을 주고 간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까? 권력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지요.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희망이라 그 십자가를 붙잡으라. 우리가 사순절 보내면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서 십자가에 가면 거룩한 교환이 있다.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불의입니다. 절망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주님은 교환해 주시는데 의로운 것으로, 구원으로, 희망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그 십자가를 그러므로 바라보라. 광야 늪뱀을 바라볼 때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구원과 생명이 임하느니라. 셋째, 그 십자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골고다의 해골, 죽음의 언덕 위에 세워졌으니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혈과 육이 죽는 자리, 거기에만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으니 그 십자가 세우라. 그리고 지난 시간 그 십자가 어떻게 하라? 가까이 하라. 베드로가 십자가 멀찍이 따라갈 때 실패했으니 막달라 마리아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 곁에 그 십자가 가까이 따르라. 그리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오늘은 십자가를 붙잡으라.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말고, 세워져 있는 저 십자가 바라보지만 말고 붙잡으라. 십자가에 가까이, 지난주에 말씀처럼 가까이 갔다면, 만약 그리했다면 이제는 좀 그 십자가를 만져보라. 내가 십자가 붙잡으면 주께서 십자가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성화 하나를 지금 우리 많이 본 성화이죠. 제목은 아담의 창조입니다.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 로마 바티칸 박물관에 가면 시스티나 성당, 그것이 또 베드로 성당으로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 시스티나 성당에 갈 때는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천장, 목이 다 부러져가지고 목이 다 뒤로 che겨져서 천장만 쳐다보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쭉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백미죠. 중심이 되는 이 그림 보러 사실은 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멋집니까? 이 그림의 핵심은 손끝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되고, 아담이 저죠.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 명화요. 막 보면 막 신께서, 하나님께서 막 다가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막 보이죠? 안 보여요? 보여요. 그게 믿죠?
막 보이죠. 어떻게 해요? 손가락 끝도 쫙 펴서 어떻게든 저 손끝에 닿으려고 막 어디에서 계속 막 가까이 가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아담이에요. 사람은 어때요? 폼도 참 교만해가지고 소파에 딱 다리 걸치고 앉아서 쭉 늘어져서 오시든지 마시든지 하는 그런 느낌. 아니, 나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맞죠? 그래서 손가락도 내밀지도 않고 쭉 해서 내밀까 말까 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가까이 클로즈업 해보면 미세한 간격이 벌어져요. 맞닿지 않고 있어요. 이게 미켈란젤로의 영성 신앙의 고백. 그래서 명작입니다. 오늘 우리 모습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조금만 더 손 내밀길 바라셔. 조금 더, 이 시간 예배하면서 조금 더 그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을 내가 기꺼이 붙잡을 때 주께서 나를 확 잡아주십니다. 내가 손끝만 내밀어도 주님 확 내 마음을 붙잡아, 내 삶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을 잡을 때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가 넘쳐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이 그림과 같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대어보라, 만져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주님을 붙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 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내 손에 뭐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손에 뭐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아야 됩니다. 논리적으로도 맞죠? 아이 손에 무엇이 가득하면 아빠가 주신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손에 그득했습니다. 세상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7절, 8절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말씀 읽어보면 또한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게 문제지요. 십자가 붙들고 싶어요. 붙들면 좋지요.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축복 주시니까. 그런데 내가 놓으라, 이게 은혜가 안 돼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십자가를 잡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으로 인생이 바뀌었죠. 180도 가치관이, 무엇이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인가, 이게 바뀌어요. 인생관, 정말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가치관, 인생관이 바뀌는 것이죠. 이제까지 인생이 귀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있어요. 부지런히 쌓은 것들, 이력이면 커리어. 그래, 5절 6절 오늘 본문 앞이지만 할례 받았다, 선민 이스라엘이라, 왕족 베냐민 지파다, 율법적으로나 흠이 없이 행함이 있었다. 나 가말리알 문화에서 석박사 받은 사람이다. 어디서든지 이 이력 내면 존경받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주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알게 된 이후에 그것을 더 깊이 알고자 하니까 이것들이 걸림돌이 되더라. 버리리라, 배설물처럼. 여러분, 예전에 캄캄한 밤중에 촛불을 켰어요. 예전엔 촛불이 요긴했죠. 초가 요긴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등화관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이렌이 불었나요? 뭐 그러면 캄캄한 밤에 커튼도 뭐 지금처럼 예쁜 커튼이 아니라 무슨 까만 거 무슨 확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거 안 하면 뭐 잡혀가는 줄 알았죠. 캄캄하게 이불 속에서 너무 캄캄하니까 촛불을 이렇게 켜가지고, 근데 촛불 새 나가면 뭐 무슨 뭐 비행기가 우리 집을 때린다나 어쩐다나 그래갖고, 근데 불을 켜면 환해집니다.
정전도 그때는 얼마나 잘 된, 정전되면 촛불, 초 어디 있어요? 초를 이렇게 펴키고 그랬습니다. 초가 항상 필요했죠. 그런데 전기불이 들어오면 촛불이 소용없습니다. 촛불을 생각하면 형광등은 뭐 구석구석 다 비추어줍니다. 나아가서 아침이 되어 해가 뜨면 형광등도 필요 없습니다. 촛불은 물론이고 형광등도 세상에 태양보다 더 밝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촛불, 형광등,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배설물처럼 버린다. 왜요? 더 밝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태양과 같습니다. 그래 9절이 말씀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십자가를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참 많습니다. 많이 배우고 잘 나가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세상이 이 모양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너무 똑똑해서 너무 머리를 잘 써서 세습이다 뭐다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남의 교회 이야기할 것 없지요? 우리 교회는요, 이리저리 마음들이 아픈 모습들 이렇게 교회 안에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한 가지요, 십자가를 붙잡으라. 한번 다시 따라할까요? 십자가를 붙잡으라. 다시 한번 이렇게 십자가 있는 분 만져보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원주영락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모두에게 구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 마음을, 그 굳은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돌 같은 마음. 여러분, 부족한 종이 부르짖는 이 말씀이 그 돌 같은 마음을 찌르면 좋겠어요. 확 찔러서 비수가 되어서 후벼 파냈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이 설교 듣기 싫어가지고 들을 수 없어, 견딜 수 없으면 좋겠어요. 나 다음 주일 예배 어떻게 가나? 나 불편해서. 금밤 기도회 때 제가 요즘 좀 웁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그 성도 생각하며 울어요. 금밤 기도회 때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십자가에 붙들고 참 많이 울며 기도했습니다. 목자의 글에 썼지만은 한 주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내 목에 십자가 참 많이 만졌어요. 만져보니 예뻐요. 사랑스럽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목에 십자가 멋져요. 제 방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임직식 때 주셨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십자가를 이렇게 책상 올라가서 꺼내서 이렇게 만져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진갈색 십자가, 여러분 가정에도 있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강단의 십자가를 만져봤습니다. 바라보기만 하던 십자가였는데요. 오늘 사실은 설교 반만 준비하고 십자가 저걸 떼어가지고 이렇게 쭉 돌리려고 그랬어요. 십자가 여기부터 돌려서. 오늘 말씀 제목이 십자가 붙잡으라니까 2000년대 십자가는 지금 안 없으니까 저게 상징이니까 저걸 쭉 돌리려고 그랬어요. 왔다 갔다. 한 20분 돌리자. 가만히 돌리자. 근데 돌리려고 그랬는데 안 떨어져요. 저 십자가를 그래 바라보기만 하던 십자가인데 만져봤습니다. 만져보니까 맨질맨질 부드럽습니다. 무거울 줄 알았더니 속이 비어서 가볍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죠. 그래 목자의 글에 그렇게 썼어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도 그렇게 맨질맨질 부드럽고 예쁘고 사랑스러웠을까? 그렇지 않았죠. 골고다 해굴 언덕의 십자가, 어두운 하늘에 채찍 자국 맺혀 있고 거칠고 무거워 고통스러운, 나를 위해 흘리신 피는 흥건하고 조롱하는 소리, 닭울음 소리, 방치 소리, 거친 숨소리, 마지막 주님 음성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음성까지 고스란히 배어있다.
내 목에 십자가를 만져 골고다 십자가를 느껴보라. 내 방에 있는 그 십자가를 만져 갈보리 십자가를 생각하라. 강단의 저 십자가를 만져 그날의 십자가를 붙잡으라. 장미꽃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 되신 험한 십자가를. 십자가 붙잡는 것은 그러므로 쉽지 않습니다. 내 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십자가는 가볍고 편하지만 그거 붙잡는 건 너무나 쉽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거칩니다. 피땀이 맺혀 있죠. 조롱하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그 속에 배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해야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붙잡는 것입니다. 내 돌같은 마음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를 붙잡으라 그리할 때 주께서 은총을 베푸시리라. 축복합니다. 주의 십자가 붙잡는 성도들 다시 한번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게 내 것을 포기하고 주의 십자가 붙잡으면 주님 가만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십자가 붙잡으면 주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주님 나를 만지십니다. 주님 나를 고치십니다. 내 죄를 사하십니다. 나를 회복하십니다. 내게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교회 오시며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인 교회를 오르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이죠. 사람이 만지. 어떤 성도, 목사님 우리 손 좀, 머리 좀 만져주세요. 부족한 목사이지만 목사가 만져주기만 해도 복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져도 그렇게 복된대. 우리 주께서 만져주시면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 보십시오. 주님 옷깃 만졌더니 고침을 받았습니다. 열병을 앓던 시몬 베드로의 장모, 주께서 손대주시니 열병이 다 나 수종들더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맹인 시각장애인의 눈을 만지시며 네 믿음대로 되라. 저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께서 손을 잡아주시니 그 풍랑에서 그 물속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시고 너무나 불쌍해서 관에 손을 대시니 아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벳사다 들녘에서 군중들이, 무리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그 광주리에 손을 댔더니 배부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심 많던 토마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대니 굳센 믿음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붙잡게 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육신이 병든 분들 계세요. 무엇보다 마음과 심령이 곤고하고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의 십자가 붙잡습니다. 내 것 놓습니다. 주님 만져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주께서 누가복음 6장 10절에 말씀하죠. 손 마른 사람에게 내 병든 손 내밀어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찬송가 472장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 말씀 근거로 해서 이 찬송 만들었는데요. 한번 이 찬송 불러볼까요? 좀 길고 쉽지는 않은데요. 472장입니다. 네. 내가 손 마른 사람임을 기억하며 한번 이 찬송 마음으로 불러볼까요?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손 내밀어 주의 십자가 붙잡을 때, 그래 주께서 나를 만져주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주의 십자가 붙잡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통해 주님의 손을 그에게 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팔이라는 보석이 있어요. 외형은 별로 화려해 보이지 않는데 비쌉니다. 이 보석의 특징은 알고 계신가요? 이 보석은 만지면 빛이 납니다. 과학적으로 본다면 무슨 열을 가하면 이 보석이 무지갯빛으로 영롱히 빛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 사람이 만져주면, 자꾸만 만져주면 보석처럼 빛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오팔 같은 존재들입니다. 누군가 따스한 사랑으로 감싸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붙잡아주는 성도를 통해 그 인생이 빛납니다. 십자가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그리하라, 그렇게 내 손 대신 네가 붙잡아주라. 우리는 내 눈물을 닦아주었던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 내 어깨를 감싸 안던 손입니다. 장례식이 있을 때, 우리의 장례식 때 흔들리던 나를 붙잡아주던 손이 있었습니다. 함께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던 그 손들입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닮은 손, 십자가를 붙잡은 손입니다. 그렇게 네가 붙잡아주는 손이 되라. 마지막으로 짐 엘리엇이라는 분, 창끝이라는 책과 영화로 유명하지요. 한 7, 80년 전에, 한 100여 년 전에 미국의 휘튼 대학에 짐 엘리엇이라는 대학생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대학에 지금도 가면 휘튼 대학 건물 2층에 이 대학을 빛내는 사람들 사진들이 쭉 있습니다. 몇몇 사람의 얼굴 밑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학교인데요.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 그 대학을 다니면서 고민을 합니다. 무엇이 정말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끝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내 생애를 바치는 것이다.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이오카 인디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졸업한 후에 기도하며 함께하는 네 친구들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로 갑니다. 밀림 지역, 정글 지역, 이오카 인디언들이 사는 곳. 야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권총을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워낙 맹수들, 야수들이 가득해서 그들이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오카 인디언들을 만납니다. 저들이 창으로 위협합니다. 짐 엘리엇 비롯해서 4명의 그 대학 졸업생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짐승들로부터 죽음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백성에게 쓸 수 없다. 그래서 끝내 그 자리에서 이오카 인디언의 창을 맞아서 4명이 다 순교합니다. 에콰도르 강가에 피가 흥건 흘렀죠. 이 소식이 미국을 비롯해 기독교인들에게 전해지자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충격과 도전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뒤늦게 짐 엘리엇이 대학 기숙사에 있을 때 일기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일기의 한쪽이 창끝이라는 책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제가 그 일기를 한 대목 읽겠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결국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왜 붙들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삶은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
놓쳐서는 안 될 복음과 영생을 위해 결국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생명을 바치겠다. 내 젊음은 지나간 것이라 결코 붙들고 있을 수 없다. 명성도 내 만족도 쾌락도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자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가지고 있는 쥐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험한 십자가를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